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죠.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력하게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흩어진 교회들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배어 있어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은요 몸으로 헌신하고 그들의 생명을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임없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이런 복음의 확장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강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래,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부흥, 그런 부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교회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강점들, 그런 사실을 알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초대교회가 완전하거나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교회의 완벽한 모습이 초대교회는 아니라고요. 오히려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점점 성장을 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성장하듯이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초대교회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세계 기독교 인구를 약 한 20억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20억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까지,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어지기까지 교회는 계속 자라나고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점점점 자라나고 성숙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 현대교회에 없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있다고요. 교회가 더 놀랍게 확장되었다 된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더 하나님을 아는 이 신학,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폭넓게, 더 풍성하게 모든 성도들이 깨우치고 알게 되었다는 것. 이런 면에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점진성으로 볼 때는 더 좋은 모습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초대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는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들마다 가지는 공통된 아픔, 다툼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는 아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는 아픔, 이 공통된 아픔이에요. 초대교회도 잘 부흥을 하는 가운데에도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도 특히 120년이라는 짧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들마다 그리고 교단들마다 다툼과 분열의 진통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런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아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빌립보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의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투기와 분쟁은 어떤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쟁은 어떤 것일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고,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참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화해하고 나서는 좋아졌는데, 그리고 나서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가르친 교회들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우리는 베드로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좋아하고, 뭐 어떤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들마다 진통을 겪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자꾸 이런 문제를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말고는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큰 아픔인데, 또 그것도 아픔이지만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서 가지는 아픔은 어떤 아픔이냐면, 빌립보 교회와는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아픔과 고통의 소식을 들으면 빌립보 교회는요, 열심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과연 어떻게 지내는지를 궁금해했고, 또 그의 가는 편에 후원하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주고, 이런 아주 각별한 관계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왕이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멋지게 잘 복음을 전하고, 막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런 말이 사라졌을 텐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봐봐, 로마에 가더니 고작 감옥에 갇혀 있잖아. 감옥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꽃이다, 잘됐다,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정말 잘 섬겨주고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열심히 후원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지만, 소수라도 사도 바울이 거봐, 지 잘난 척하더니 감옥에 갇혀서 잘 됐어,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마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할걸요. 그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죠? 이러면서 아마 억울해가지고요, 잠도 못 잘걸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오늘 말씀 속에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사도 바울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교회에서요, 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누군가 시기하는 사람이 있죠? 지만 잘났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 어때야 하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같이 일을 하다가도, 둘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서로 다퉈가지고 한 사람은 또 실족하고 한 사람은 또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이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런 교회가 있고요, 초대 교회가 그랬고 참 건강했던 이 빌립보 교회도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뭐 별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전혀 나는 안 그래요, 또 이런 표정이신데, 좋습니다. 안 그러면 좋죠. 그러나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마음에 아주 탁 새겨 놓으세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첫 번째는요, 일에 대한 긍정이에요. 일,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에 대하여 긍정적 마음을 가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이미 나는 긍정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라고요.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항상 반응해요? 아멘,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아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될 거예요, 그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아멘 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일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일에 대한 긍정, 일에 대한 긍정.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뭘 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요, 이게 당한 일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일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깝죽깝죽 대더니 네 잘났다고 너 혼자 뭐 그렇게 하더니 거봐, 너 감옥 갔잖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런데 내가 당한 그 일이 누군가는 아주 부정적인 일로 보고 오히려 그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내가 당한 그 일이 어떤 일로 보여지고 있어요? 보세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잘된 일이야.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렇게 놀랍게 복음이 전해지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아들이 대학교 떨어진 게 잘된 일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요. 긍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보면서 거봐 너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이런 눈이 아니라 거봐 너 잘됐다,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뭐예요? 노멘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이 아니라 뭘 사물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시각,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도요 만족이 없고요 불평만 생겨요. 잘하는 일도 보면 잘하는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못하는 일이 보여요. 못하는 일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매인 것조차도, 내가 당한 이 어려운 일조차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로마에 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성령께서 네가 가면 매이게 될 것을, 옥에 갇히게 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이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을 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일이 왜 복음의 진전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요. 13절에 내가 매여서 모든 시위대 안에 거하게 됐다고요. 시위대란 왕궁 안에 황제를 호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위대 뜰에 갇혔다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로마의 수많은 귀족들이 오가는 곳에 사도 바울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왕궁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재판받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 있다 하더라도 좀 자유로운 신분으로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요. 오히려 로마 중심부에서 귀족들을 만나고 로마의 중심 핵심 인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로마를 복음하는데 효과적으로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는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14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심의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이걸 보니까 그동안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요 담대함을 얻어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감옥에 갇힌 일이 억울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긍정의 눈으로 어떤 일과 심지어는 내게 좋지 않게 보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이런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우린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홍해를 만나냐고요. 홍해를 처음 나올 때부터 그냥 바다 없는 쪽으로 돌려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그 앞을 딱 막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전차 부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마병 부대가. 이 다급한 상황에서 모세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모세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오늘 행하실 여호와의 일을 보라 이겁니다. 모세의 눈에는 오늘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우린 다 죽었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긍정의 눈이 열리지 않고요 부정의 눈만 열리니까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나는 다 죽었어. 우린 다 죽었어.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보라 이것입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을 너희는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아니, 이게 사실은 미친 소리 아니에요?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지금 꽃무늬 쫓아온다니까요. 이제 오늘 죽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우린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아멘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이 눈이 열려야죠. 이 눈이. 네. 길을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오늘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또 좋은 일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런 나쁜 일을 좋게 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이게 아멘의 신앙이라고요. 아멘의 신앙. 엘리야가 아람 군대로 에워싸였어요. 아람 군대, 엘리야를 잡으려고요, 온 군대가 둘러쌌다고요. 그때에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엘리야의 종은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우리 엘리야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저 아람의 군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 나를 호위하고 있는. 그래,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종의 눈을 확 열어주니까요, 딱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 그냥 딱 진을 치고 있는데요, 걱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보이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니들 다 죽었어. 너희들 오늘 초상날이야. 너 끝났어.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종에게, 야, 한번 가서 봐.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서 봐. 안 보여요. 자꾸 봐. 안 보여, 안 보여. 딱 가서 봤는데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올라왔어요.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어요. 야, 비가 올 거니까 빨리 가가지고 왕에게 얼른 내려가가지고 비 쏟아지니까 준비하라 그래.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요. 예? 이걸 보셔야 돼요. 손바닥만한 구름 딱 봤는데, 저게 무슨 비를 뿌려? 이러면요, 하나님 비 뿌리려다가도 거두시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눈을 여시고, 예? 내게 벌어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긍정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는 아멘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아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냐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신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풀무불 안에 던져지려는 이 위기 속에서도 니들이 나를 던져도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멋있는 거예요. 더 멋있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이게 아멘의 신앙이에요. 긍정의 눈을 여세요. 긍정의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교회가 다 잘해요? 교회 모든 일이 여러분 마음에 다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 많죠. 얼마든지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자꾸 눈에 보이면 결국 내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린 다 죽었어, 끝났어, 안 됐어. 그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마음. 그냥 무대뽀로 내 자신을 믿고 긍정하는 그런 긍정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행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서는 일에 대한 긍정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긍정이에요. 사실 일에 대한 긍정보다 사람을 보면서 긍정적 마음을 가지는 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해도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난 우리 학예 발표회 때 했던 애들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실수하면 더 예뻐. 그죠? 우리 유치부 애들 앞에 나가서 율동하잖아요. 율동하는데 예쁘게 하면 예쁜데 예쁘게 안 하면 더 예뻐. 막 실수하고 막 틀리고 이러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미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어린 아이들을 볼 때는 그냥 예쁘게 보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긍정심이 있다고요. 그를 바라보는 눈이 이미 좋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리 못해도 이쁜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이뻐요. 오늘도 보세요.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기뻐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를 좀 모함하고 내가 복음 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매임을 받아서 오히려 그걸 통쾌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사도 바울식이 아니라 우리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 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과연 미워했을까요? 미워했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긍정이기도 하지만 정말 나에게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죠?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평소에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다가 한 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번 못하면 쫓겨나요. 그죠?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쫓겨난다고요.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늘 못해요.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막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집안일도 별로 안 도와주고 전부 다 못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잘해요. 막 가끔 예를 들어서 막 금반지 한번 탁 껴주고 진주 목걸이 한 번씩 탁 걸어주고 빚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잘해요. 막 그러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편 최고야. 뭐가 좋아요? 9번 못하고 한 번 잘하는 게 좋아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는 게 좋아요? 원래는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요 9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정말 그렇다니까. 우리 마음이 이게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긍정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의 마음이 있으면 보세요. 다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10가지를 다 못하더라도 그 하나의 강점 때문에 그를 좋게 보아줄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긍정심.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없죠. 우리는 사실 반만 잘해도 너무 잘하는 거죠. 아니 정말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잘해도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제게도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요 주일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주일날 예배 때 와가지고 졸고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것만도 예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이런 마음을. 이것을 우리는 아비의 마음이라 그래요. 아비의 마음. 영적인 것도 순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아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아이들. 영적 아이는요 그래 부모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줘도 딱 하나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 미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미워.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엄마 미워요. 진짜 미운 거예요. 그때는 어린아이.
그리고 영적 청년이 있어요. 영적 청년. 좀 철이 들라 그래요. 좀 철이 들고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영적 청년. 그러나 영적 아비, 영적 부모의 신앙의 수준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 내 새끼 못해도 예쁜 거예요. 못해도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예. 제가 법무부 소속된 군대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그러면 가끔 구치소라 가지고 면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면회 일지를 기록하는 근무가 있어요. 그거예요.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얘기하며 그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지에다가. 그런데 그걸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는요, 특히 엄마들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와 있어도 얘는 죄인이 아니야. 엄마가 볼 땐 죄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그럴 애가 아닌데, 너는 착한 애인데. 엄마의 마음은 그래요. 엄마의 마음. 그죠? 이게 아비 마음이라고. 아비 마음. 영적 아비는 못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잘하는 게. 못된 걸 보고 있으면요, 성도들 간에도 볼 때마다 나쁜 점만 보이고 안 좋은 점만 보이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영적 아이구나.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영적 아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요, 늘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이라는 발명왕이 있잖아요. 그가 어릴 적에 아무도 그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는 말썽꾸러기예요. 그는 좀 전응아예요. 다른 아이들과 같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엄마는 어떻게 봤어요? 이 아이는요, 특별한 아이였다고요. 너무나 특별한 아이였다고요. 그게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되잖아요. 정말 9가지 못하는데 한 가지를 특별하게 잘하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 장점을 우리에게 보아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은 거. 여러분 예뻐서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막 학력이 좋아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아니면 착해요? 아니면 뭔가 좀 탁월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장점만 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은 거. 그거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의 눈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성도들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성숙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말했던 일에 대한 긍정과 사람에 대한 긍정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결론적으로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를 긍정하기 위해서는요, 이를 긍정하고 누군가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도 살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섬겨가는 우리 한사랑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일에 대한 긍정, 사람에 대한 긍정. 아멘하는 신앙으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